안녕하십니까. 사회자 회장님께서도 날씨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솜니부를 덮고 난로를 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감사가 되죠. 감사 안 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늦게 오셔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도 봐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간절에 봐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베단이라는 지명은 베레아 지방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는 감람산 동편에 있는 동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대략 하룻길 약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아마도 나사로는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또 하룻길을 걸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기에 가장이기도 하고 오라버니기도 한 나사로가 죽었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의지하고 따르고 살아가던 유일한 길이었던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당연하겠죠. 병들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러한 슬픔이 없을 것인데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제때 시간 맞춰서 오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나병까지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는데 왜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왜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오지도 않으시고 나흘이나 지나서 진짜 시체에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오셔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어디 계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에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40절과 11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다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디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하루길 거리에 멀리 계셨을까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았고 다른 일로 인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 무덤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만유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봐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도 가리고 그러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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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시편에서도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다윗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스랍들의 고백, 다윗의 고백,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봐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8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끌어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러 가셨을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와가지고 왜 따먹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장 더 넘기시면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 계셨을까요?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후에 다시 오셔서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탔을 때 8명만 타게 됐습니다. 아들 셋과 함께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이 탔어요. 6장 이제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노아의 며느리들이 있죠. 노아의 며느리들의 가족들은 자기 딸이 이상한 곳에 시집가서 매일같이 쉬지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홍수가 지나고 방주에 내렸을 때 자신들의 가족들은 단 한 명도 배에 오르지 못한 며느리들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죄가 더 가득 찰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오셔서 홍수를 내리신 걸까요? (11) 11장으로 가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들게 되죠. 11장 4절에 봐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 평지에서 역청을 구하고 벽돌을 굽고 온 힘을 다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5절에 봐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가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3절에 봐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16절에 봐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에게 또 알려주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처럼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으면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잘못을 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믿음의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하시다니.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의 땅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신명기 1장에 봐보면 이제 들어가서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겠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한 결과가 그곳에서 심히 견고하고 큰 성읍도 보았고 안악 자손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런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랬나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험하는 동안 다른 데 계시다가 돌아와서 확인하고 나무라시고 벌을 내리셨나요?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들 곁에 계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이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일 때에도, 노아의 홍수가 내리지기 전에 노아의 며느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니므롯에게도,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며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계셨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보좌 높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렇게 계실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으셔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나와 이렇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면서 수시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무를 놓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유혹거리로 나를 혼미하게 하고 항상 나의 틈을 엿보고 있다가 정말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에 정말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오히려 사단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안 찾으셔도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사랑은 결코 소수의 사람들 아니면 특정한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안 찾으셔도 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이니까 바닷가에 가보고 싶으시죠? 아, 저만 그런가요? 바닷가를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잔잔한 바닷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섬들도 없어요. 그냥 끝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 한 척이 하얀 돛을 들이우며 푸른 바다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점점 멀어져서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인지 구름 조각인지 알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자, 상상이 되시나요? 푸른 바다에 배가 쫙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배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져버렸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라져버린 걸까요? 내게서 멀어진 것 뿐입니다. 그 배는 여기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큰 돛과 선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객들을 목적지까지 무난히 옮겨갈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사라져버렸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건너편에서 그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 들떠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배가 도착했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동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네 라고 생각이 드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교만과 수치는 보기에는 정말 너무도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정말 가슴을 내밀고 수치는 고개를 숙일 대로 숙입니다. 교만은 뻐기고 수치는 숨습니다. 교만은 내보이려고 하고 수치는 달아나려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하나님 찾기에 너무 착해. 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추해. 교만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몰아냅니다. 수치는 당신을 가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이 넘어지는 앞잡이라면 수치는 넘어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교만과 수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라졌다 말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일 때에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침례 요한한테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하고 이렇게 의심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아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떠한 죄악 속에 빠져 있든, 내가 어떠한 교만으로 차 있든, 어떠한 수치로 차 있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조건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오른편에서,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그 당시에는 정말 감사가 안 됐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걸 감사하지 못했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상황에서도, 깊은 슬픔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건데 얼마 전에 제 친구이자 사촌 오빠, 집사람의 사촌 오빠가 급성 백혈병으로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겠죠. 50입니다. 친구가 3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6월에 주님 나라로 갔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을 하고 있는 친구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친구가 참 그런 말을 하면서 남들보다 정말 내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제로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이제 어머님과도 떨어져 지냈지만 결혼한 지 이제 별로 안 됐지만 매일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항암이 끝나고 이제 퇴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뇌출혈이 와서 좌뇌의 3분의 1이 터져버려서 의식불명이 되고 이제 잠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면회가 한 20분 정도인데 동생이랑 같이 들어가서 남동생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동생도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인덕원 모임의 장세혁 행정님께서 다시 방문해 주셔서 장모님하고 같이 방문해 주셔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에서 참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 시간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그 친구는 아마도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알기에 정말 도망하지 못하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반항할 수도 없고 정말 무엇이든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주님 나라로 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에게도 정말 그 집안이 그 남녀 호랑개교라고 그걸 이제 신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생에게도 그렇게 내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다.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그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아내가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도 가지지 못하고 아내 혼자 남겨졌는데 이제 그 아내도 지금 이제 매주 장세혁 행제님하고 매주 이제 송탄에서 인덕원으로 매주 찾아와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계속 되고 있는데 감사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지 않을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심지어 범죄했을 때 그런 상황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악함도 어떠한 최악의 상황도 죽음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변명하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이제 돌로 쳐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정말 감사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끝까지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성경에 기록되어서 결과를 알기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져 버렸고 모두에게 죄가 드러나 버렸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정말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 이런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감사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아니 저는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정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잔잔한 찬양이 흐르네요.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써놓은 죄패입니다. 3가지 언어로 써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서 조롱을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철저히 유대인을 조롱하고 너희 왕이 이처럼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는 이제 두 행악자의 선택이 나옵니다. 42절에 봐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행악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주님 절 구원해 주세요도 아니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위에 붙어 있는 그 죄패를 보고 아 저분이 정말 왕이구나. 왕이면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종이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빌라도는
정말 조롱하기 위해서 그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붙여놨지만 그 죄패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간가량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시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 순간을 정말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봐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어렵죠,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닥쳐져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를 지었을 망정 그런 상황에서까지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